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스럽게 올려드린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믿음의 찬양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고백이 된 줄로 믿사오니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또 주일을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을 주님 기억하시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저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단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임재 안에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연말 성탄 이후에 한 5, 6개월 만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6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해와 같이 밝은 미소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표정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지금 싶은 생각이 계속 드는데 해와 같이 밝은 미소로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안에서 한 가족입니까? 네, 교회 안에서 한 가족,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제 19절부터 말씀 나눌 텐데 한 가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면서 머릿속에 이 내용 염두에 두고 계속 말씀 이어가길 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앞단락 11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 은혜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이 자리에 가장 앞선 세대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녹록진 않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부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는 스데반의 일이 무슨 일인지부터 잠깐 알아야겠죠.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공회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말 그대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공회로 스데반을 넘기며 거짓 증인을 매수하고 그래서 스데반은 공회에 넘겨졌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 반론의 기회가 스데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자 스데반이 벌쩍 일어나서 나는 억울해요. 나는 이 자리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스데반은 처음 운을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내용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온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갑니다.
십자가를 너희가 영광의 주를 달리게 했다. 이 대목까지 오니까 이제 듣던 유대인과 그리고 많은 주변에 있는 이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마음에 찔리면 마음의 찔림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 우리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라고 우리가 나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고 그 다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를 갈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게 되었죠. 그렇게 스데반의 돌을 맞아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려고 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한 사람의 발 앞에 벗어두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라고 나오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사울이 보고 사울이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죽은 것은 마땅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위에 가 있는 그런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사울이 합니다. 그런 핍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19절의 말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그러니까 스데반의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사울이 더 위해를 가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자, 흩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은 막막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거처에서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고, 아이고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게 땅을 치고 한탄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19절부터 다시 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끝난 것처럼 보이죠. 이제 핍박은 핍박대로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니 이제는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끝에서 머무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앞을 향해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들이 흩어진 곳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은 한 가지 장점과 한 가지 단점이 있는 곳입니다. 장점은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어쩌면 선교적인 입장에서는 최적화된 곳이죠. 하지만 큰 단점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 그만큼 많은 종교들도 유입돼 있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간 곳이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만한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열악한 상황, 그 힘든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안디옥의 상황, 흩어진 사람들의 상황과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우리 가정의 모습도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가만히 둘러보면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그렇게 우리 가정의 한 가구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평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들 주변의 정황을 보면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이 혀를 차면서 말세야라고 했던 그 일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주변에 퍼져 있습니다. 손가락 몇 개만으로도 충분히 그 죄에 접속할 수 있을 만큼 죄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해졌죠. 그런데 더 문제는 이 죄가 워낙에나 우리가 수많은 매체에 노출되고 그리고 수많은 영상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다 보니 이것이 죄인가, 이것이 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수많은 이 죄의 노출 앞에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죄가 광명한 천사의 얼굴처럼 우리를 향해서 웃으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또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쁜 시대, 분주한 시대,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할 틈도 없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예배해야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함께 모여서 찬양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고루한 소리 하지 마라. 때가 되면 될 것이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우리도 찾아갈 것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리고 무슨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의 가정 안에서 만연히 퍼져 있는 대화입니다. 이것이 저 멀리 있는 저기 선교지에 있는 어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안디옥의 상황, 그리고 우리 가정의 상황,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막막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낙심해야 됩니까? 좌절해야 됩니까?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들은 흩어졌고 이들은 막막하고 이들은 답이 없는데, 그런데 이들이 했던 것 딱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발붙이고 있는 곳,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 거기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 돌아설까? 우리의 배우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 모두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배우자가 주께 돌아올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주께 돌아올까? 그것은 우리의 염려이고 우리의 근심일 뿐입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안디옥에 있는 상황에서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저들이 이 복음을 받고 돌아올까? 이것은 저들의 기우일 뿐이죠.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의 말씀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 가족들, 내가 이 얘기를 전하면은 저 사람들이 내 말을 받을까라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나의 문제입니다. 의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그냥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거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이에 어쩌면 그냥 그 때만 구하며 나 자신이라는 장벽 앞에 가로막혀서 단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흩어진 이들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활짝 열린 길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활짝 열리는 것은 둘째 문제고 저들의 생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손이 더해져서 믿는 이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자 가장 큰 응답은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것, 우리 가족이 모두가 다 주를 믿는 믿음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자 응답의 제목일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은 나 자신입니다. 주의 손이 더하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의 자녀손들이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고 앞선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빠요, 힘들어요, 분주해요. 하지만 우리 입술의 고백은 바쁠수록 기도하고 분주할수록 예배하고 어렵고 힘들수록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을 했는데 23절부터 보면은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파송을 받고 거기에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24절 뒤에 보면은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진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아닙니다.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나바를 수식하는 말일 뿐이고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이유는 23절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것 당연해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이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당연한 거고 이것을 가지고 바나바가 무엇을 했냐면 23절에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소문을 듣고 파송을 받아 안디옥으로 옵니다. 안디옥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데 이것이 만약에 사람의 관점, 사람의 수고, 사람의 노력으로 관점으로 본다면 바나바가 이들을 보고 너네들 수고 참 많이 했어, 너네 참 애 많이 썼어, 힘들었지, 참 그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 문제인데 바나바는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핍박받아서 흩어진 이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고난도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입니까? 고난받고 핍박받고 흩어져 있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졌을 때 믿는 이들이 수없이 돌아오고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는 이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봅니다. 우리의 부모님, 배우자, 우리의 자녀손들 계속 이야기 나오죠. 우리의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보는데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가족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한 몸 한 가족을 이룬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이 은혜의 관점으로 봐야지 그때부터 우리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가정을 세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입니다. 바나바가 했던 23절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고 권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는 것은 이건 헬라어 용례로 다르게 보면은 주께 붙어 있어라라는 뜻입니다. 주께 붙어 있어라는 것 어디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인가 동시에 바나바가 가르쳐 주신 말씀,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손들을 아름답게 보배롭게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도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붙임되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든든하게 서나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앞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동시에 우리가 이 접붙임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 가득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이것을 계속 우리의 부모님에게, 우리의 배우자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계속 권해야 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착한 사람 되어야겠죠. 먼저는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선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세우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미워 보이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라고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를 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의 기준에 나오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해 주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더욱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25절 2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러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가 섞여 있습니까? 그들이 가족입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족을 보고 이런 수고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족은 피로 엮여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자녀손들도 다 마찬가지죠. 저 멀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기 아프리카의 누구 선교제 누군가를 보고 눈물 흘리지 말고 우리 가족들의 아픔을 두고 우십시오. TV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며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보고 아파하고 우십시오. 안디옥에 가는 이 바나바와 바울, 이들을 바라보면서 나하고는 피도 한 방울 안 섞여 있고 나하고는 어떠한 상관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면서 전합니다. 울면서 가르칩니다. 밤낮 가르칩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족입니까? 우리 중앙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으로 도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 한 명의 헌신, 필요하다면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헌신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온 가정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온 가정이 한 마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대하고 꿈꾸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 준 거예요. 그 사람의 전인적인 변화가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야, 저 가정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이야, 저 가정은 정말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가정이야, 이렇게 칭찬받고 칭송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이렇게 일컬음 받는 가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주의 손이 더해졌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착하고 성령과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의 손길이 더하시는 은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이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또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나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우뚝 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중앙의 모든 믿음의 가정을 은혜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 되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예배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이 한 달 지낼 때에 가정 예배가 회복되고 찬미의 제사가 가정 안에서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5월 한 달을 보낸 동안 우리 중앙의 모든 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